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함께 이제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존 C 라일의 거룩이라는 옛길이라는 그 책에서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함께 교환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따라오시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확하며 단호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도둑, 살인자, 술주정꾼, 장녀, 감옥과 수용소의 수감자들만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여왕도, 구빈원에 있는 극빈자도, 응접실에 있는 부자도,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도 하녀도, 대학의 교수도, 농사를 짓는 가난하고 무지한 소년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라임 목사님도 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하죠.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가 이 범주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회개가 두 종류로서 좀 넓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한 가지 회개는 우리의 죄를 각성하는 단계, 우리 죄를 고백하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는 사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진다는 게 뭔가 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죄를 탐사한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찾아내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어긋났습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사모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단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은 있어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늘 신앙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일관성인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신앙에 성경이 말하는 일관성, 방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또 동일하지요.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싶어하죠. 벗어나고 싶어하는 늘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살피며 탐사하며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 목사님도 이 글에서는 보면 이 회개를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라일 목사님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말하는 그 회개는 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각성의 단계 있어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회개는 거듭난 자의 회개, 복음적인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도 그래요. 오늘 이 부분도 이러한 죄각성의 단계에서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오늘 말하는 부분, 이 파트도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으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 다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모두 다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얻은 상태로 복음을 믿은 상태에서는 또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일 목사님은 평생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일 목사님이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는 부분이 이 그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원죄의 오리지널 신이죠. 기본 근원적인 죄에 물들어 있구나. 내 마음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 범하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삶 가운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죄, 조그만 분노도, 미움도, 욕설도, 발끈하는 그 성질도, 나의 이기심도, 다른 이를 미워하는 그 미움도, 왜 그렇게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죄를 짓는가 할 때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 중에.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나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그 죄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회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죄를 사해줍니다. 회개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진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그 죄각성의 단계, 죄를 탐사하고 죄를 깨닫는 이 단계가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지를 못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 죄를 깨닫는 이 지점이죠. 우리가 죄를 살피고 죄를 깨닫는 그 상태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 단계는 우리에게 더 우울함을 줘요. 혼돈과 혼란을 가중시키죠. 우리 안에 그 단계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실제로 내가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울해요. 그래서 이 단계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저희를 달짝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그런데 내가 이전에 이 죄를 탐사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태를 느끼지를 못하지요. 이 죄가 고통이 되지 않죠. 왜? 내가 그 죄를 통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가 나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와 동료, 친구, 시녀, 하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지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죄각성의 단계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 죄를 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 분노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발끈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온갖 악한 마음,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올라올 때, 큰 죄들이 올라올 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보시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면, 이 부분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죄로서 뭐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통해 내 탐욕을 채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며 한 주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서 나에게 이러한 분노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음란한 마음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도 죄라고 했는데 내가 안에 이런 죄가 내가 생겨나는구나.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안주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아무런 감각 없이 똑같이 저는 거예요. 또 화내고 분내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 안에 온갖 악들을 가지고 한 주간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내오셨나요? 자, 어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모든 자연인의 상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면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언제 변화가 있게 되느냐 할 때에 주일날 힘겹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힘겹죠.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왜? 나는 죄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죄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냥 채우고 지내오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는 그거 죄야. 죄를 살펴야 돼. 짜증내는 것도 죄야. 화내는 것도 죄야. 막 세상의 것에 깊이 심취해 있는 것. 그것도 우상의 죄야.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야. 욕하는 것도 죄야.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욕이 자연스러워 오늘날. 욕설, 험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부분이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통스럽죠. 듣고 싶지가 않겠죠? 하지만 틀리는 사실은 그 부분을 성경이 죄라고 하거든요. 죄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죄의 기준을 정하고 죄의 목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죄라고 하는 말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이 진리라, 진리. 하나님의 기준을 진리,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 진리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런 죄에서 건져주신 진리고. 그래서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죄란 무엇인가? 죄의 기준, 죄의 목록은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에 불편하죠. 불편.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진리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뜻, 진리를 전했을 때에 그 진리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이 이 부분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든 자연인의, 죄 가운데 자연인의 반응이 이와 같아요. 돌을 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고,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도 그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 옷을 그 발 아래 두고 죽어도 마땅해 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바울이 되어서 본인이 그토록 핍박했던 진리를 본인이 전하는 위대한 이 기독교 사회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바뀔 수 있었는가 했을 때에 진리. 여러분 삭개오도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우리가 이 삭개오 얘기를 할 때에, 삭개오를 하면 주일 학교 때 여러분 삭개오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이런 노래도 있고,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 엉금엉금 올라갔죠. 나무에, 뽕나무입니까? 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재밌게 보는데, 삭개오도 그런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삭개오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삭개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접함으로 변화된 삭개오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죄로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인물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오직 돈이 삭개오의 우상이었잖아요. 우상. 돈이라면 삭개오는 물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삭개오가 동족들의 혈세를 그냥 너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불안한 방법으로 착취를 했죠. 그런 삭개오가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누구 뺏은 거 있으면 4배, 탈취한 거 있으면 5배 나누어 주겠다. 자기의 우상인 돈을 나누어 주겠다.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죠. 저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 안에서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변화의 기점, 이 지점에 무엇이 나를 변하게 하는가 했을 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전에는 이 진리는 힘들어요. 특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자연인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연의 반응은 귀를 막을 수밖에 없죠. 불편하고 귀찮고. 그래서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대다수가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있죠. 원하는 설교가 긍정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 감동되는 설교, 사회의 이슈. 이 감리교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이슈.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가 공감되는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공공연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그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견디기가 힘들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내가
거듭난 이 진리, 나를 거듭나게 한 이 진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떠한 이제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공고가 진리를 전함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전에는 끊임없이 청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보고 내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 두려워해서 그래, 만약에 내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많이 떠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밥벌이를 할 수가 없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능력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청중의 요구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을 따른 무리도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이 낫네? 먹을 게 생기네? 뭔가 떨어지네?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따라올 때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 무리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청교도들도 동일했고요. 당시에 이 영국의 국교회의죠. 국교회의에서 성공회인데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죠. 청교도들이 이 진리를 전하니까. 당시 영국 국교회, 성교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톨릭이 개신교로 그 외형적인 모습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참된 성경의 진리와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청교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니까 이 영국 국교회에 이제 서는 불편하죠. 그래서 탄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박탈당했죠. 영국 청교도들이, 이런 진리를 전하는 청교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전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노상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설교.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똑같은 건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상태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별다른 감정이 없는 상태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감각이 생겼다면 저는 죄각성의 단계로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예측을 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면,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서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다. 발끈 화가 난다. 분이 난다. 막 올라온다. 그럴 때에 이게 죄라고 했는데, 야, 이게 죄인데 내게 뭔가 왜 이런 죄가 생겨나네 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죄들이 인지가 된다면, 깨달아진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다면, 매주일 똑같은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탐욕대로, 나의 탐욕에 거치는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이게 죄구나라는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전히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오늘 듣는 이러한 진리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듣기가 힘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진리가 아니고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늘 설 때에 성령이 어느 한순간 한마디, 한 문장, 한 시간의 설교로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설교를 듣다가 지난 주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거 죄인데 이거 악인데, 이러한 성령께서 깨달음을 어느 순간 주세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완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철옹성. 냉랭하고 차갑고 철옹성 같다.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에 범하는 죄를 여러분이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진리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일 목사님의 저희가 이 글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저는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죄에 대한 변화가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뉘우침은 허물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뉘우침으로 허물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뉘우침은 절대로 허물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 회개한다 하더라도 미약하고 불완전함으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뉘우쳐도 지옥에 빠지게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 회개는 뭔가 죄를 깨닫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성령이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이게 죄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여러분을 제가 말하는 이 죄각성의 첫 번째 이 회개의 단계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도를 왜 성령이 하셨는가? 왜 회개하셨는가? 하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가 복음조회 교회에 나갈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참된 유일한 이유 하나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죄인데 내가 이러한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죄각성이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각성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줘요.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나를 이러한 죄에서 예수님만이 건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죄를 이제는 짓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되었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입구로 들어오면 출구는 그리스도 예수로 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공로나 공적, 즉 회개나 거룩함, 베품, 성례전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회개,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이 말이죠. 이 회개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주일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죄를 계속 찾아내라라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고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악한 반역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그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자에게 무기를 내던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구원하며 죄를 정결케 하고 신성케 하며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떠한 존재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의 무기를 던지는 것이, 선행된 무기를 던지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의 무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죠. 아무런 반응을 하죠. 여러분에게 이 불을 붙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물에 푹 젖어 있었어. 장작이 불이 붙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이 장작이 불이 붙지 않으니까, 물에 젖어 있는 장작은 그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냉랭하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나 내 맘대로 살 거예요.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어떠한 이견 충돌이 일어날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물리력을 사용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이러한 감각이 없다고요. 이 죄가 성경 단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마른 물에 젖은 장작에는. 그러니까 매주 감각 없이 살아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를 들을 때 진리가, 바람이, 성령이 장작을 말려줘. 계속 말려주면 지금 건조하니까 산불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불을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의 스파크를 일으켜주시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저나 여러분 모두 해당됩니다. 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라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돼. 이 부분을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평범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각성의 단계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났을 때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죄가 미워지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 내가 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왔나 보다. 나에게 어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 목사님도 이제 여기서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는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가 없으면 현재 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 요 파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은 자연인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제가 말한 죄에 대한 감각. 성령께서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죄에 대한 미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죄의 각성의 단계라고 해요. 이 부분을. 죄를 각성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이 반응, 리액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고상한 정신과 흥분,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는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양심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양심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오랫동안 평온하지 못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죄각성의 단계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제 그는 이전에는 건강히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오케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이 벌지,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유산 다 물려받으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이러한 진리, 설교를 듣다가, 글을 읽다가 죄에 대한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그에게는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확실한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고 죄에 대한 내가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위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저 동료와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내면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내면이 죄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벗을 때까지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제가 얘기했죠. 이 죄에 대한 감각, 내 안에 죄가 이게 죄인데 라는 죄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죄가 싫어지네, 미워지네 라는 그런 반응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날 때, 그때가 이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한 이 죄가 나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이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여러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않는 한은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마음에 생겨나는 방향성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오면. 그 시작점이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이 크리스찬이 자기 그 마을에서,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내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쫓아와서 가지 마라. 네가 여기 있는 이 여기를 왜 떠나니? 이 평안하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떠나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크리스찬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게임하고 취미 활동하고 즐기고 하는 일이 안 돼요.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전처럼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게임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마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짐이다.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짐이 계속 그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이 짐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이 짐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도 똑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하여 철로 역정 그 먼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감각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점점 이 진리가 여러분을 이러한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죄의 무게를 점점 이제는 조그만 죄가 발견되어졌는데 점점 죄가 많이 여러 많은 죄들이 내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는 소망이 유랑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여기서 벗어날 때에만이 그 평안과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 발버둥의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당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는 정당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사람의 짐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정당한 지위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예요. 인간은 이 존재가 될 때에만 인간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그 마음에 참된 평안, 위로, 자유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와 그 죄짐을 벗을 때에 비로소 죄의 짐을 이제는 죄를 등지고 오른쪽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자기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카르투지오의 수녀사들, 그 수녀사들은 그 당시에 고귀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직은 고귀한 일이고, 그리고 카르투지오 수녀사에서 수도 수녀회에서 인부를 나르는 인부들은 그 당시에 이원론적인 사고에 성속, 세속적인, 그리고 인부를 나르는 가장 볼품없는 하찮은 일을 한다고 여겼지만, 하지만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이다. 똑같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희의 목회 일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들에 비로소 죄를 죽이면서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방향성 가운데 놓일 때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그 삶에서 그 삶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은 너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해 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돈 없으면 불행해. 큰 집이 없으면 불행해. 좋은 직장이 없으면 불행해. 시집 장가 못 가면 불행해.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no problem. 거기서 나의 세상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그러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은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여전히 죄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삶이 불행한 것이고, 내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방향을 나아가는 거듭난 이 삶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자리에서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현대 회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들,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괴롭고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더 가지려고 전쟁 벌이고, 전쟁 벌이면서 보통 본인은 괴로워하고, 또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잡고 내가 얻으면 또 더 다른 땅이 보이고 만족이 안 되고, 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걸 몰라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지위에서, 이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정당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먼저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등지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등지고 거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참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비로소 행복과 평안이란 이 두 단어가 그때야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리에서 이탈한 왜곡된 기준이잖아요. 죄악의 기준.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해야지만 우리 자녀가 행복해져. 천만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이 기준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가 행복해진다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정당한 이 자리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인 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왕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보좌에 계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평화를 막 외칩니까? 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거듭날 때에 죄를 등지고 거룩을 사모하는 존재가 될 때에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와요. 평화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일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 죄를 깨닫는 첫 단추, 첫 걸음이 그리스도께로, 예수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간절히 역사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너무나 무력하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일이 있다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여러분 마음에, 인간의 마음은 철옹성이에요.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한 성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을 어떻게 제가 아무리 달변가라도 어떠한 제가 설득으로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저의 말은 계란과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저의 말은.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진리가 햄머로서 그 성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진리가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른 장막을 계속 말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불이 붙게 되죠. 그처럼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리가 역사함으로 여러분도 저희와 똑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이제는 죄를 등지는 삶, 이제는 거룩 가운데 나의 탐욕을 죽이는 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어른만 누리는 평안일 거야. 우리 아이들은 몰라. 청년들은 몰라. 노인들은 몰라.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참만해. 그렇지 않은 말씀입니다. 조그만 아이도 똑같이 이처럼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위로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복음 안에서 주는 행복과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으니 하나님 제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에 왔으니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열심히 왔으니 사업자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부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을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일관된 방향성은 죄의 유혹으로 오는 이러한 행복과 평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밀어내면서 죄를 등지고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살아갈 때에 참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8장에서의 자유, 참된 자유, 평안, 행복, 위로라는 이런 단어가 실제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에 막 짜증을 낼 때 이거 죄인데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걸음, 회개 없이는 죄사함 없다 라고 말하는 라일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그 첫걸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것입니다.